2021년 2월 3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5번째 표적으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앞달락에서 살핀 대로 갈릴리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명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실은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이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의 지시대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16절 17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본문은 계속해서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날은 이미 저물어 캄캄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에 제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또 원문에는 18절 큰 바람이 불어 앞에 초두에 게다가라는 의미의 접속사 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두운 데다 설상가상으로 큰 바람, 돌풍까지 불어서 파도가 심하게 일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밤이 되면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유입으로 예상치 않은 돌풍이 자주 불어서 큰 풍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힘든 상황을 19절이 묘사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여기 10여리쯤은 원문에는 25 혹은 30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약 5km 정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이 제자들의 형편을 또 역시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힘들어 죽을 지경일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19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캄캄한 밤에 큰 풍랑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저 먼 곳에서 무슨 유령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는 역시 더 자세히 묘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야말로 기절초풍, 혼비백산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안심을 시키십니다. 20절. 이르시되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마태가 역시 좀 더 구체적인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다. 그렇게 놀라서
기절초풍을 할 상황에서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지 마라. 안심해라.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 한순간에 제자들이 안도합니다. 예수님이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마태는 이 사건과 연결된 흥미로운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도 나타내시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와 좀 더 자세한 언급을 한 마태복음의 기사를 함께 살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위험에 처하여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위험한 상황,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봐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만 언급하고 있는 기사를 오늘 제가 연결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또 흥분을 했습니다. 급한 성격의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나도 명하여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때로 이렇게 모험적인 신앙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베드로야 오너라.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순간 바람과 심하게 뛰는 풍랑을 보고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소리 질러서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구원해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를 사랑으로 타이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올랐을 때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고 목적하는 가버나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도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또 믿음을 우리가 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정복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이 흥미로운 본문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황스럽고 어찌할 줄 모르면서 허죽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으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인생의 풍랑에서 주님 때문에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펼쳐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의 손을 우리가 놓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에 압도를 당하고 풍랑에 빠져서 허적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풍랑이 거침없이 우리를 엄습하는 세상 살이 가운데에서 주님 때문에 세상을 제압하고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지켜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